오늘 일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벌써 10월 달이 됐습니다. 팬데믹이 시작하고 또 우리를 덮친 지 8개월째. 그래도 잘 견디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한 3, 4개월이면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8개월째, 그리고 올해 말 또 내년 초에도 여전히 비슷할 거라는 그러한 예측들을 하고 있지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는 또 다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며 아름다운 것들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흠명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27장. 주
앞에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에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희석의 공동체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연약한 교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앙, 또 어려움의 모든 건강, 그리고 외로움, 힘든 역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며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교회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연약한 종들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옵소서. 주여 이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강같이 흘려보내 주시고 생명수처럼 흘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하옵소서. 선교수 선교사님, 일부 선교사님, 김영인 김영수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땅 위에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저녁 재앙도 전염병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함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보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물질을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며 또 주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며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립니다. 주님, 주의 종들의 그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며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미 성경 가운데 약속한 내용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종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넉넉함이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생명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퍼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이 늘 같지만 여러분이 혹시 참고로 하시고 수요 예배 계속해서 줌으로 드립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더 수요 예배 때에 화상으로나마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격려가 됩니다. 귀한 시간이 되기를 계속 원합니다. 나머지 광고 참고하시고요. 우리 원근 각지에서 오신 여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따뜻하게 손을 좀 흔드시고 얼굴로 또 손으로 서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읽고 나눕니다. 말씀은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또 뒤에 가서 30절부터 52절의 말씀을 저희가 읽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다음으로 30절 넘어갑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른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새 아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고 이 세상의 어떤 보이는 세력과 또는 보이지 않는 세력보다도 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방해도 뚫고 가기도 하며 넘어가기도 하며 또는 극복해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은밀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그 은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담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능력과 사랑으로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갑자기 한 요소가 끼어들어옵니다. 그 요소는 믿음입니다. 5장의 말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믿음이 뭐냐? 어떻게 행동한 것이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가는데 그 은혜의 강줄기에 물이 어떻게 해서 여기로 빠져나올 수 있었느냐? 그 수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5장에서 보여줬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물을 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다. 믿음의 요소를 처음 한 여인을 통하여, 그것도 병든 여인을 통하여 12년 동안 병들고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소망이 없는 한 여인을 통하여 이것이 믿음이라고 보여줬습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지만 덜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덜 강조하면 우리들의 책임과 우리들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중요합니다. 은혜는 중요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믿음 또한 중요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위치가 있고 믿음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6장은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더 분명하고 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의 특징은, 특별히 복음서나 구약의 이야기의 특징은 어떤 사상으로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뭘 강조하시는지,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고향에 가셨습니다.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6장 초반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 오늘 여기 6장에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몇 번이나 이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3번이나 했습니다. 성경에는 3번이나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 사람들의 말과 여러 사람들이 하는 그 표현들을 다 종합해 보면 아마도 이 사람들이 입술로 계속 수십 번 반복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뭔데? 이 사람이 뭐하는 작자인데? 이 사람 우리 알잖아. 30년 동안 목수 집안 아니야. 배운 거 없잖아. 랍비 학교 다닌 적도 없고 정식 교육 받은 적도 없어. 우리 알잖아. 마리아의 아들. 보통은 여자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마리아의 아들.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같이 살기 전에, 결혼해서 요셉과 살기 전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선입관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있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아니하냐. 그들 속에는 이미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경험적 지식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도 말씀을 전하여도 신기하네. 이 능력이 어디서 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 라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반문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배척하다였습니다. 이 배척하다는 그냥 나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5장의 믿음의 사건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6장에 들어와서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즉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믿음이 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6장에 있는 것처럼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권능을 가지고 흘러가지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권능이 제한을 받았다는 겁니다. 권능 자체가 제한받은 것이 아니라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믿지 않음이 막았기 때문에 제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몰라서 이상히 여기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그분의 감정적인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만 그 반응이 과도할 때에 우리의 느낌과 우리 안에서의 그 실망 또는 아픔 때문에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을 표현해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하였는데도 그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편견과 선입관과 자기들의 경험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말씀해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벽을 주님은 이렇게 실망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그 다음 사건을 보면 반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식구들이나 그렇게 같이 오랫동안 지냈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노하고 배척한 반대로 주님은 오히려 그 에너지와 그 사랑과 그 권능을 다른 곳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12명을 불렀습니다. 권능을 부여했습니다. 오늘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낱말들, 유사한 낱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2절에도 이런 권능이 어떨 점이냐, 또 5절에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또 7절에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반복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과 능력과 사랑 가운데 계속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노하자 이 복음이 그 마을을 스쳐 지나가면서
여기에는 큰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12명을 보내서 여러 도움을 받지 못한 구석진 마을까지 12명을 둘씩 짝지어서 6팀으로 나눠서 보냈더니 그들이 가서 그 놀라운 일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석구석 촌구석까지 들어가고 있는 두 번째 사건을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보아라, 고향에서는 배척해서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고향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저 촌구석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더니 그들은 받아들여서 귀신이 나가고 복음을 영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 세 번째 사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건입니다. 헤롯 안티바가 세례 요한 죽였습니다. 그 사건이 쭉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앞부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더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가 궁금해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은 느꼈습니다. 내가 죽여서 혹시라도 나에게 해가 오진 않을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라고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거기까지. 더 이상 발전도 없고 더 이상 믿음의 표현도 없고 더 이상 그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는 아무런 징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기적을 가져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고향에서는 열매가 거의 없었고 헤롯에게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인 저 이름 없는 촌 구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사건, 나머지 두 사건, 우리가 읽은 가운데 나머지 두 사건은 그 믿음에 대하여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머지 두 사건을 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너무 자주 듣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뭘 하셨습니까? 마스크 쓰시고 아무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절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셔요.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떡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양식을 공급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가 먼저였습니다. 그들의 정신적인 공허함이 먼저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듣고 난 다음에 배가 고파지자 주님께서 그 모습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들과 대화 가운데 너희가 줘라.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면 금세 금전과 경제와 재정적인 논리로 빠져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재정 상태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금세 가서 물고기 둘과 떡 5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렇게 달려가서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가져와라. 주님 축사하시고 그 축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풍성하게 먹고 12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광주리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사랑 가운데 어떻게 광야에 모인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에서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긍휼 가운데서 그들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먹을까지 공급하셨던 이 이야기는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능력의 강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광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촌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배경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인종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과연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간에 주님의 2마디가 상당히 중요해요. 첫 번째,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뭘 만들어낼 줄 알고 주신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들이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너희가 주라. 그 믿음의 테스트에 그 다음 힌트가 있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너희가 줄 때에 너희들에게 있는 것 가지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있는 것 가지고 줄 때에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건가? 너희가 내게 맡겨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주님께서 너희가 주라고 명령하실 때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제자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나누줘라. 자,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실수하고 있는지를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몇 광주리가,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몇 명이 주님을 도와서 서빙했습니까? 12명이 했었을 것입니다. 자, 이 도시락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12명이 쫙 하고 예수님을 둘러 바구니 하나씩 들고 서 있습니다. 기적은 어디서부터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에서 떼어서 바구니에 담아줄 때, 또 2번째 제자에게 담아줄 때, 3번째 제자에게 담아줄 때, 4번째 제자에게 담아줄 때, 그래서 12제자에게 다 담아줘 광주리를 가지고 그들이 갔습니다. 자, 12,000명이라고 우리가 좀 축소해서 생각해 봅시다. 한 명당 몇 명을 담당해야 됩니까? 1,000명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명씩 앉아도 그룹이 10그룹이요. 50명씩 앉으면 20그룹입니다. 이 광주리 하나 가지고 다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쪼개서 나눠도 1,000명밖에 부족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먼저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광주를 담아주신 다음 제자들도 그곳에 가서 이것을 나눠줄 때에 이게 계속 나눠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합쳐서 12,000명, 최소한 12,000명에서 15,000명이 먹었죠. 제자들도 믿음을 실습했습니다. 주님이 떼어줄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들도 와서 떼어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면 그대로, 주면 또 그대로 생겨나. 오늘 여기의 사건 속에서는 주님께서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의 역사가 강력하지만 이 은혜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그렇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워야 됐지만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너희가 양들을 돌봐라. 주님, 저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 가진 게 뭐냐? 저는 너무 재능도 없고 참 약한데요. 그래, 그거 써라. 내게 맡기고 그거 써라. 내가 할게. 네 능력이나 네 재능이나 네 배경이나 네 학식이나 네 가진 경험이나 돈으로 하지 말고 너의 제한된 것 가지고, 그게 제한된 재정이든 제한된 재능이든 제한된 것이든 제한된 경험이든 내가 사용할 테니 네가 나가서 나를 대신하여 일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인공이다. 나에게 맡겨라. 믿음은 제한된 자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도도한 은혜의 강물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제한된 자원과 재능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했더니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다 가운데로 내보내시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여전히 건너가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이 귀한 낱말을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시고. 34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고. 동일한 낱말이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그냥 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리는 안 되죠. 왜냐하면 벌써 안개가 꼈고 밤이고 그리고 칠 같은 어둠 속에서 호수를 건너가는 그들을 가까이서도 보기 힘듭니다. 새벽 되면 더더군다나 안개 때문에 보기 힘듭니다.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호수 그 바닷가를 걸어서,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아니, 오셨으면 배에 올라오셔야죠. 왜 지나가시려고 합니까? 여기에 놀라운 숨어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또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환경에 대해서 바닷가에서 한 가운데 놓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고 놀랐고 소리를 질렀으며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주님께서 야단치실 만도 한데 야단 안 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다. 여기서 나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의 히브리적인 표현, 바로 그 내용을 헬라어로 그대로 갖다 놓은 이야기입니다. 나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야훼, 안심하라, 야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더니 파도가 잔잔하여졌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주님께 모든 제한된 것을 맡기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내 자리에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배워야 했습니다.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오면 주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 있습니다. 힘듭니다. 주님은 과연 나를 도와주시나? 주님은 내 사정을 듣고 계시나?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의심도 하고 불안해하고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모습도 못 보고 그냥 상황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뭐냐?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나라 안에 있고 주님의 나라 안에 있으니까 주인공이신 주님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뒤로부터 요약합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제한된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라 그러면 줄 수 있고,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면 그걸 믿을 수 있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권능 가지고 나가라면 나갈 수 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하여 6장은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해진다.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끌어들인다. 믿음이 뭡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과 힘과 지혜를 다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끌어들이신 겁니다. 우리를 끌어들여서 함께 나누자.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팬데믹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팬데믹 때문에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은 이 외로움과 힘든 것 넉넉히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서 믿음 없이 행하지 않고 부족한 믿음으로 뒷전에 물러서 있지 않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따라갈 뿐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주님 우리의 한 차원이죠. 주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 이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건 때문에 지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의 나라, 사랑의 나라, 축복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믿음의 사랑을 통하여 계속해서 전진되었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주님 예수 교회 믿음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공 된 믿음의 교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교회, 주께서 행하시는 것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제한된 것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시고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따르며, 주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온 열방과 또 그늘진 곳과 어둠의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